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다니면 수많은 황제들과 대통령들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무덤을 보면 정말 화려하다 못해서 좀 과할 정도로 그렇게 무덤을 꾸민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전 세계의 황제나 대통령, 또 국가의 대표들의 무덤 가운데 제일 화려한 것은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덤은 정말 얼마나 화려한지, 중앙의 무덤도 대단합니다만 주변의 작품이나 전시된 것들이나 꾸민 이런 황금들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의 무덤이 화려함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시 제 기준으로 전 세계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소박한 무덤은 바로 미국의 국부라고 하는,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저것은 지금 좀 나아진 모습이 저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훨씬 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러면 이 정도의 무덤을 남긴 만큼 위대한 인물인가? 물론 위인전도 나오지만 그는 민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영토 전쟁에 일평생을 사람들을 괴롭혔고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고 또 그 국력을 쓰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반면 이 워싱턴은 어려운 환경 속에 늘 그는 성경과 기도를 가깝게 여기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묻혔던 버지니아주의 마운트 버넌 농장에 가보시면 그 창고, 농장으로 썼던 창고에 그가 평상시에 보았던 그 날띠 낡은 성경책도 이렇게 전시되고 있죠. 그는 얼마나 존경받고 위대했던지 재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대통령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대통령도 단임을 함으로 꼭 한 번을 더 하더라도 이거는 후대의 결정이 되죠. 한 번을 더 하지만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독재를 불가능한 제도를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존경받던 대통령이 4년만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뿌리치고 방금 제가 언급한 버지니아주의 과거에 살았던 마운트 버넌의 농장으로 돌아가죠. 그들을 향하여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거북해 하면서 저는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파머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며 소박한 생활 속에 죽고, 죽기 전에도 절대로 무덤을 크게 하지 말아라, 소박하게 해서 내가 영원히 구할 곳은 흔적은 여기가 아니라 저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꿈에 따라서 소박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전통에 따라 사후 성당의 지하나 그 교회 곁에 화려하고 큰 무덤을 위인들과 왕족들은 남깁니다만 그는 유언에 따라 고향 땅에 이렇게 소박하게 묻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서 그의 평생의 어머니가 남겼던 좌우명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 가지 좌우명을 적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머니가 늘 어릴 때부터 얘야 너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첫째, 지금 너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늘 점검해 보거라.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너가 가고 있는 이 길, 지금의 현 상태를 늘 점검해 보거라. 두 번째는 늘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 우리의 고향은 저곳인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 항상 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세 번째, 너의 재능과 너가 가진 것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조지 워싱턴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워싱턴의 하나의 좌우명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좌우명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판단하는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맞는 길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의 그 평가를 생각하고 늘 죽음을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다가 이들은 그 길을 돌이켜서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힘 빠져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좀 점검해 보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따져보면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당일날입니다. 이 당일날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 되지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는 아닙니다.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완전히 구경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핵심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좀 가깝게 예수님에게 정말 열광하고 가까이서 자기 생업과 고향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데마다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을 가는 두 제자가 누구일까? 성경에는 한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글로바에 대한 것은 역사의 기록을 아무리 찾아도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면 도대체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이 한 사람은 카일 델리지나 많은 주석책에서 이 성경을 쓴 누가 자신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들과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까지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신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도 추종을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글로바와 함께 이 길을 고향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는 샘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유월절 축제에도 참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뒷부분 보면 그걸 봤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추종해서 쫓았던 이 예수님에게 잔뜩 실망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쫓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것이 생긴다. 그리고 병을 고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쫓는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 예수를 쫓으면 언젠가는 오늘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내가 예수를 가까이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하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권세있게 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쫓았던 예수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포악한 사람, 인간 말종들에게는 하는 또한 반역자들에게만 행하는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이들은 예수를 쫓았지만 인간적인 바람을 통해 쫓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죽고 나자 사람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쟤도 예수당이다. 내가 저 사람이 예수 쫓고 가까이 있는 것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심판받는 자리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들의 꿈들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그들은 터덜터덜 어깨가 처져서 근심 어린 얼굴로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듯이, 물론 저것은 그림입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거기 같이 이렇게 걸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 말은 이 사람 하는 일들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엄청난 일을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백성들 앞에 말과 일에 대해서 산상수훈 그런 위대한 말들도 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거 못 봤습니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미련하고 25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타까움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 참 미련하다. 참 더디게 믿는다. 오늘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 죽음은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절망에 사로잡혀 터벅터벅 걷고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있지 않아 가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서 아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들이 거의 엠마오에 도착을 다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기거했던 곳이 자기 집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어떤 숙소인지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뭔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좀 있으면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들에게 떡을 떼십니다. 오늘 놀라운 일은 그들이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봅니다. 떡이 무슨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비로소 그들은 아마 예수를 따르면서 주님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도 의미를 알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내가 주는 이 포도즙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내 피니.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고 이들이 거기에서 주님과의 대화 이후에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턴을 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그들과 만나면 그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니 맞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오늘 고난의 길이지만 그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점검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도 엠마오의 길은 그대로 내려가면 안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세의 박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줄 지도자, 질병과 인생의 민생고를 해결해줄 지도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처럼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도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쫓았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날로 비교해 봅시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의 목표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방법과 여러 가지에 생각하는 것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그들은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세상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무조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불신의 길로 갔다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낙심하면서 이 신앙의 그 길들을 잠시 접기도 합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하여 신앙을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이민교회를 가보시죠. 예수를 믿든 아니면 불신자든 아니면 타 종교든 간에 거의 교회로 다 오세요. 이유 하나는 그곳에 와야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거기에 가야 한국 음식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에 와야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생각에 삐뚤어지거나 그 자체가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신앙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하지만 여차하면 옛날로 돌아갈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이 부활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경에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평상시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니까 주님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나는 신앙은 이래야 돼. 당신 믿고 이 나라가 해봉돼야 돼. 당신 믿고 내가 한자리 해야 돼. 당신 믿고 내가 민생고 걱정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 이들이 정말 내려가야 될 길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엄밀히 말하면 죽으셨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꿈꾸던 것이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내가 거듭나며 그분을 만났느냐, 이거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띄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매년 기아대책과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냅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게 2024, 25, 26 하는데 제일 처음 이 책을 만들 때 저도 여기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올해 나온 책에 보면 10가지의 한국교회 경향,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심플 처치, 이 단순함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속상하고 좀 오늘 설교에 인용할 만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10가지의 주제 중에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반젤리즘. 그것은 유튜브와 복음이라고 하는 에반젤리즘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실제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유반젤리즘. 지금의 젊은 세대들과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해 복음을 받고 그것으로 통해 이게 복음을 내가 확실하다고 하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온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의존도도 낮습니다. 이런 특징 속에 편리의 편리를 따르면서 이들 속에는 우리가 코로나 같은 급박한 상황에는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였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약 이 책에 보면 6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1% 교회가 그전처럼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젊은 세대들과 30대, 40대는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유튜브를 통한 그것조차도 전체의 예배를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설교를 온전히 듣거나 이게 안 된대요. 나 예수 믿어. 나 믿음 생활 하지만 이제는 이들 속에도 유튜브 중에도 이 쇼츠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냥 짧은 몇 분. 이들은 설교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희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자신들의 시간과 우리의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믿는다는 확신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순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이래,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데 대해서 실망했다면서 가난한 교인 교회를 떠나고 주일이 되면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만,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다음에는 서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클릭해서 이 교회도 한번 들어가 보고 클릭해서 저 교회도 한번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드네 이 교회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찜찜합니다. 각종 나와 있는 수많은 목사들의 쇼츠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것을 체험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주일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제 설교를 해서 주보에 매주 나옵니다. 제 설교에 대한 것들이 CFC를 하시지 않더라도 가져가시라는 것은 그것을 한 번 더 보시면 주일에 설교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쇼츠가 우리 윤건도 집사님 음양 간사분하고 두 부부가 몇 번의 설교를 듣고 제 쇼츠를 짧은 몇 편을 만듭니다. 아마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쇼츠가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한 주가 되지 않아서 1000회가 넘어갑니다. 거의 뭐 어떤 거는 막 1900회, 뭐 2000 몇백 회, 짧은 것도 몇백 회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가슴 아픈 거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 있지만 좀 깊어지는 인생과 깊어지는 신앙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신 건강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와 데이터를 내보았습니다. 내니 출석 성도 중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우울하거나 불안이 심하거나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5번 중에 한 분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 심각한 중독에 어떤 중독이든지 빠져 있는 분이 약 한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정신과 돌봄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5년 작년 5월 기준으로 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테마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에 지금 현재 등록된 무속인이 약 한 8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운세로, 심지어 그런 어떤 귀신의 노름들, 인터넷을 통한 점을 친다든지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 유반젤리즘이나 멘탈 케어 커뮤니티나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뒤에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오늘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그들에게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무속을 신뢰할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에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힘이 있었는데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리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 땅에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표징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랬지만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야 되죠. 믿음이 식고 나면 얼굴 빛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거울을 좀 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지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은 어떤 경우에도 얼굴빛이 밝습니다. 세 번째는 좀 심각한 것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곁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영안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 주님의 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으로 가는 주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절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은 끼어드셔서 그들에게 동행하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안고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 두 사람을 쫓아가는 이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못했을지라도 핵심은 오늘 세대지도 나옵니다만 부활입니다. 꿈에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여서 내 곁에 있다는 상상을 못하니까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얘기를 해도 주님의 음성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음성이십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려졌다는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자체가 거기에 붙잡혀 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쉬운 의미로 해석을 하면 쉬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게 씌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씌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진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뭐가 씌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 때나 연애를 하면 정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귀는 사람도 그게 아니어서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귀 안 들어와요. 전부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모르고 잘못된 거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나 혼자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쉬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말할 때 부모들이 네가 뭐해 쉬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마음에 와닿거나 귀로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귓등으로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말과 주변 사람들의 말들과 이런 것들만에 씌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데도 그게 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미련하여 그것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입니다. 더디 믿는 자야. 더디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보고 믿죠.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29절 6절에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직접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실제 그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순간에 이들이 눈이 밝아집니다. 맞다, 맞다.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족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상황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근심의 길을 뜨고 세상을 갈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놔두시질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죠. 맞다. 그분이 그때 그 말씀 하셨지. 주님 진짜 부활하셨네. 진짜 부활하셨네. 주님의 그 부활 속에 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고난의 길과 슬픔의 길을 자진해서 그 길을 진리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라고 하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문제는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나의 이성과 철학과 논리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 생각과 고집과 절망 속에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찾아오셨고, 오늘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면은 삶이 곧 그때로 일어나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평범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평범한 사람을 뜨겁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더디 믿고 믿음도 적고 평범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잘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또 좌절합니다. 또 절망합니다. 또 슬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믿음의 용기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부활, 그 감사와 감격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영광스럽게 영원히 산다. 나도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여 주의 재림하시는 날 이 육신도 부활하여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그것을 쫓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 카타콤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가하다가 그들은 나중에는 잡혀서 결국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는 길을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성도들은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13살짜리 폴리오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만 13세였습니다. 똑같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집행하는 군인이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군인 장교가 도대체 예수가 너에게 뭘 해줬어?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편안하게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책에 보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나의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타까워서 아이를 죽이기 싫어서 또 장교가 얘기합니다. 야, 너 죽음이 무섭지 않나?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이 시대도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영광의 길을 선택합니다. 1928년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한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있는데 어느 날 N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하는 콘서트에 나가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어마어마한 MBC에서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어달라. 이것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자 시카고의 거대한 술집에서 연락을 와서 당신이 우리 전속 가수가 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당시에 $100만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가난한 집의 청년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좀 늙게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늘 조지 워싱턴의 좌우명을 이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는 늘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두 번째, 아들아, 너는 늘 죽음을 준비해야 돼. 세 번째, 아들아, 너가 가진 재능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돼. 이게 바로 조지 워싱턴의 좌우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이미 여기가 있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가 치는 피아노 위에 어머니가 10년간 암송하던 그 시를 손으로 적어서 아들을 보라고 얹어놓았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암송하던 시에 자기가 거기서 즉석으로 작곡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작곡하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송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파기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빌리 그레이엄을 만나고 그의 수만 명, 수백만 명 예수로 인도하는 그 복음 집회에 목사님의 설교 전에 그의 찬양으로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실패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23세에 가수로서 시작하여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80년 이상 현역에 있었던 가수. 그는 104세에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103세에 정규 콘서트를 앉아서지만 열고 104세 돌아가시기 전날도 메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마지막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찬양이 그의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워싱턴도 조지 미브리 쉐어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돌아선 두 제자에게도 오늘 아니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